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3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오로지 끝까지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일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삶을 새롭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8번 시편 14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8번 시편 14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3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를 의지합니다. 전부 올라가도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의 삶을 보살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까지 저희가 왔습니다.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때문에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아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구한 것마다 받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이 늘 평탄하기를 원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시는 어르신들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또 예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일할 곳을 주시고 일할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재정을 채워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삶에 필요한 것들이 늘 부족함 없이 채워지는 가운데 차고 넘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에게 나누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를 자랑하고 또 이웃 성도들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정말 복음 전하는 그 본질을 제대로 감당해 나가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세워져 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의 어려움들이 해결되길 원합니다. 서로 좌우 간에 갈라져서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또 부의 양극화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하고, 또 그리고 부자들이 너무 자기들만 생각하면서 자기들만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힘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더불어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복지적인 측면에서 부족함 없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지역에서 전쟁과 기근과 홍수와 기타 여러 자연재해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일들이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뉴욕에 어마어마한 비가 내려서 어려움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언제 세상의 종말이 오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언젠가는 끝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날을 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사역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여러 선교단체들, NGO 단체들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알바니아의 김재석 선교사님, 또 이집트의 이현약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세운 교회를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이 세운 교회들이 다 이슬람권에 있는데 하나님 핍박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한번 갖게 된 그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교회로 나와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또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그런 가운데 삶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체험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먼저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상황과 여러 가지 처지
또 문제들 이런 것들 모두가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와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에 경험했던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체험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힘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드린 예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힘을 얻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이 시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저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시라는 증거를 저희가 이 시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친히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심과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깨닫고 또 거기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특별한 것은 없고요. 교우들의 건강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명단을 참고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보통 추석이면은 멤버들이 많이 바뀌는데 이번 추석은 전혀 바뀌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던 시기에 예루살렘 교회는 가혹한 박해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를 주도했던 인물은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였던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은 에돔인이라는 출신 성분으로 인해 정치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대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야고보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일에 대해 크게 기뻐하는 것을 보자 베드로도 함께 붙잡아다가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체포한 시점이 무교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기 중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죽이지 못했고 절기가 끝나기까지 감옥에 가두어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기록된 것처럼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도록 하였는데, 둘은 감옥 안에서 그리고 다른 둘은 감옥 밖에서 베드로를 감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탈옥과 같은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기록된 헤롯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복음서와 사도행전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이 여러 차례에 걸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각각 서로 다른 세 사람입니다. 첫째는 헤롯 대왕 또는 헤롯 대제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던 사람입니다. 둘째는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셋째는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도 죽이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자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헤롯 집안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살해하는 데에 하나같이 열심을 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독한 집안에 속한 사람에게 붙잡혔으니 베드로는 이제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 도대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어떤 말로 기도했을까요?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들은 결코 기적을 기대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헤롯의 마음이 바뀌어서 베드로를 풀어주게 해주세요. 아마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저희의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정치 지도자에 의해서 이렇게 구속이 됐다. 그러면 풀려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대다수의 기도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들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탈옥시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생각하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요. 이 방식을 탈옥이다라는 그런 어떤 용어로 규정을 하게 되면 참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을 쓰실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재미있게 되는 거죠, 일이.
자, 이 일이 일어났던 것은 명절이 다 끝나갈 무렵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작정한 날에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감옥 안에서, 그것도 두 군인들 사이에서 두 쇠사슬에 매인 채로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두 군인들 사이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있었다는 것은 베드로의 좌우에 두 군인들이 있었고 그 두 군인과 베드로가 서로 쇠사슬로 묶인 채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불편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누워서 잘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내가 묶여 있어요. 다른 그 군인들과 이렇게 그 한 팔씩 이렇게 묶여 있는 그런 상태에서 내가 편하게 자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나도 자고 로마 군인들도 자고 이렇게 셋이 나란히 누워서 자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죠. 근데 왜 제가 이 손이 양쪽 그 좌우에 있는 그 군인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고 하면, 이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깨웠을 때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졌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발에서 벗어졌다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손에서 벗어졌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두 쇠사슬에 매여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수갑을 두 개를 차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채우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수갑을 여기에다 한 고리, 이쪽에 또 한 고리 해가지고 이렇게 묶는데 거기에다가 또 한 고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두 줄을 묶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 묶을 바에는 차라리 발에다가 묶는 게 더 낫잖아요. 그래서 발에도 쇠고랑을 채우고 손에도 쇠고랑을 채우고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손에서만 풀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발에 있는 건 풀어주지 않았다는 이야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발에는 아예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 쇠사슬이, 두 쇠사슬이 각각 다른 군인과 한쪽씩 연결되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합당한 그런 해석이라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탈옥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좌우편의 군인들을 제압을 해야 되죠. 그리고 그 군인들과 연결되어 있는, 그 자기를 구속하고 있는 쇠사슬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자물쇠로 잠겨있는 철문을 어떻게든 열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철문 밖에 있었던 두 명의 또 경비병이 더 있었잖아요. 그들도 제압해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나올 때 또 철문 하나를 또 통과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평생 고기 잡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만 해왔던 베드로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그 상황이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저 내일이면 꼼짝없이 죽겠구나 하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겉옷도 벗고 신발도 벗고 속옷만 입은 채로 편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편하다라고 말하기는 그러니까 고이 잠들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그러니까 빛나는 광채와 함께 감옥 안에 나타나죠. 그리고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는 빨리 일어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쇠사슬이 그 손에서 저절로 벗겨졌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자 천사는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게 한 뒤에 겉옷을 입고 자기를 따라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신도 벗고 겉옷도 벗고 속옷만 입고 자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굉장히 속편한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이끌고 경비병들과 철문을 통과해서 길가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는 한 거리쯤 지났을 때 홀연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나오면서 내가 환상을 보는가 하고 생각했지만 거리에 나온 뒤에는 정신을 차리게 됐고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행하신 일인 줄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신이 돌아오자 베드로는 곧바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집 다락방에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 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그 본거지와 같은 어떤 그런 곳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이제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는 베드로의 무사귀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집의 문을 두드렸을 때에도 누구 하나 나와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어린 여자아이 하나만 나와 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른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는 베드로의 음성을 듣자 너무나 기쁜 나머지 문도 열어주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바람에 베드로가 계속해서 밖에 서 있어야만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아이가 집 안으로 들어가 기도하고 있던 어른들에게 베드로가 대문 밖에 있다고 말했을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도 그 아이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를 보고 미쳤다고 했고요. 그 아이가 계속해서 진짜라고 이야기하자 그들은 그러면 그의 천사가 왔나 보다 하고 말했습니다. 자, 천사가 왔나 보다라고 이렇게 점잖게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 같은 상황이었으면 베드로의 귀신이 나타나나 보다 아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도 밖에 서 있던 베드로는 문 두드리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장이라도 헤롯의 군사들이 자기의 뒤를 쫓아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이 그곳에 있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좋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른들이 나와 보고서야 진짜로 베드로가 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사실에 놀라 소리를 지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들을 조용히 하게 한 뒤에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다른 사도들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고서는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무사귀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막상 자기들이 기도한 대로 베드로가 돌아왔더니 그 사실에 놀라고 당황스러워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믿음 없는 기도를 드렸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참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도 안 하는 가운데 기도를 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사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베드로의 무사귀환을 간절히 바라기는 했지만 절대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미 반쯤은 기도 응답을 포기한 상태에서 기도한 것 같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놀랐던 이유는 사실 다른 데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정상적으로 풀려났다면 낮에 왔어야 할 터인데 밤에 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밤에 왔다고 한다면 탈옥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베드로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탈옥을 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이러한 모습은 그들이 자기들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기적적인 수단이 동원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롯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베드로가 낮에 풀려나서 오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지금 밤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헤롯이 그 야밤에 풀어줘라고 해가지고 풀려났을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놀란 것이지 자기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놀란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기대하지 않고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서 놀란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긴 했지만 그 기도 응답이 자기들이 기대했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놀랐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음 없는 기도를 드렸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 응답의 방식을 자신의 좁은 소견에 따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만큼은 잊지 말고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구하는 것의 범위를 너무나 좁은 범위로 제한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하는 것과 또한 주시는 방식까지도 자기의 머릿속에서 미리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만을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하는 자로서의 마땅한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응답의 결과물은 물론이거니와 기도 응답의 수단, 방식까지도 하나님께 손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바라는 딱 그것만 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데도 스스로 그것 하나만 주시면 충분하다고 제한해버린 상태에서 기도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바라는 딱 그 방식 그대로만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보다
더 좋은 방식으로도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제한적인 사고 속에서 우리가 받을 것과 받는 방식을 미리 결정해 놓고 그 안에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것만을 응답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다가 막상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놓쳐버릴 때도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면 하나님께 당신이 판단하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식으로 주시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친히 판단하셔서 바로 그것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그것을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 상태에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를 보고서 놀랐던 사람들과 같은 반응은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당황할 정도로 놀라고 당황할 정도로 좋은 응답을 주신다면 당황하거나 놀라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는데 놀라운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나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채워졌다. 그러면 놀라는 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런데 만일 내가 기도한 대로의 기도응답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진짜 응답을 놓쳐버리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응답이 주어졌는데도 그게 기도응답인 줄 몰라서 놓쳐버리고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해놓은 어떤 그런 것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무엇을 주실까? 어떤 방식으로 주실까? 그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제한해 놓지 말고 열린 마음 가지고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실 때까지 기도만 하겠다 이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가운데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응답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안테나를 이제 펼쳐가지고 계속해서 살펴보는 어떤 그런 식의 어떤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헤롯의 칼에 죽게 하시고 베드로는 기적까지 동원해서 살려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잡혔을 때는 교회가 기도를 하지 않았고 베드로가 잡혔을 때는 교회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베드로만 살아남았던 것이냐? 그건 절대로 아니었겠죠. 야고보가 붙잡혔을 때에도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죽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살아남았고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그저 하나님께 무슨 생각이 있으셨겠지라는 것 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야고보에게는 더 이상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데려가셨지만 베드로에게는 아직까지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남겨주신 것이 아닐까 하는 정도의 생각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세상에서 데려가셔야겠다고 생각하셨다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했다고 하더라도 베드로는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점에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데 있어서 그다지 의미가 없는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전혀 기도하지 않더라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왜 기도라는 것을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속에만 담아두는 일처럼 답답한 일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또한 그 간절한 마음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귀담아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자기 자녀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바로 그 특권을 행사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가 바라는 것을 아뢰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셋째로는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됨으로 인해 큰 기쁨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 응답을 통해 얻는 기쁨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얻게 되는 기쁨입니다. 일단 그 기쁨은 기도가 응답된 그 자체로 인한 기쁨입니다. 내가 구하던 것을 얻었기 때문에 얻게 되는 기쁨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은 내가 뜻한 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과 일치되었음을 확인하는 데에서 얻게 되는 기쁨입니다. 그것은 내 생각과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의 생각이 서로 일치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에서 생겨나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생각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다른 누군가가 뭐 아내이든 남편이든 아니면 뭐 친구든 간에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서로 일치된다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된다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굉장히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쁨이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이 주어지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와 같은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바로 이러한 기쁨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 없는 결과를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라는 것은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주시지 않을 수도 있고 응답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을 때에만 얻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어떤 그 소원을 누군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분에게 그 표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만능 열쇠가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기도할 때마다 모두 다 응답받았다, 그런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지 뮬러가 기도 응답을 5만 번을 받았다고 하는데, 조지 뮬러라고 해가지고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없었겠느냐? 있었겠죠. 그렇게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도 응답받지 못했던 기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또 달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의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리고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또 그 허락하신 것을 사용할 때 응답을 기대할 수 있고, 또 응답이 주어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크게 실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기도하는 것을 멈춰버리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반드시 기도해야만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한 것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셨을 때 그것이 응답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분별하고 그 응답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깊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제대로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방향과 또 방법을 하나님께 묻는, 여쭙는 그런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갈림길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늘 기도로 그 해결책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응답하시겠지만 어떤 때는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으실 텐데,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 일들로 인해서 기도하기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정말로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때 그 기쁨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경험을 통해서 저희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아니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기도의 끈을 절대로 놓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더욱더 풍성하게 쌓여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조지 밀러와 같이 정말 수많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확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549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전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질 때마다 늘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또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에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기에 힘쓰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